바나바 종결편,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은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또 본체 머리에 휘발성이 강해서 잘 날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죠? 구브로 출신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본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연세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워져도 금방은 외우지만 돌아서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이웃집에 돈 빌려준 거 이런 것만 잘 기억이 나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거는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딴 동네 이야기인 줄 알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족 요셉인. 근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본명에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주었는가? 사도들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 뜻이 뭐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그래서 권위가 있는 authority, 어떤 권세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교회의 직분을 굳이 말한다면 권사가 바로 이 권면하는 일, 위로하고 돌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 이를 불렀는가 하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 판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라.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밭을 팔아서 내가 보는 자리에, 내가 어려운 자리에 나누어 주지 않고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지도력에게 갖다 주어서 지도력이 보기에 더 필요한 곳에 갖다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근데 공교회, 교회의 공적인 일을 통해서 할 때 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지도력이 볼 때 더 필요한 곳이라고 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네. 제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유무상통하는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 일반적인 삶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교제가 가능하고 이런 성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배후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들의 밭을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주므로 사도들 앞에 두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바나바 문자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였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 소위 레위 족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란 말의 뜻은 이긴다, 이김이라는 뜻이 이김. 아마 요셉이 태어났을 때, 바나바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런 신앙적인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구브로는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밖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바나바의 부모가 또는 그 선대의 어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그래서 흩어진 자들. 훗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소위 디아스포라 과부들이고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팔레스타인 내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하간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구절을 적어드릴까요? 그냥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흔히 우리가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주님을 만나 처음에는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직가라는 길, 직가는 문자 그대로 고들직 길가, 쪽 고든 길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요사이 표현으로 굳이 말한다면 안수 집사 될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 눈이 비늘처럼 가려졌던 눈이 뜨여지게 되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사울은 원체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사람으로 이미 다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여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래요. 개종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연결시켜 준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 속에 있는, 아직은 바울이 아니지만 사울 속에 있는 바울을 바라보았어요. 사울 속에 있는 복음을 보았고 사울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하기. 근데 그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가 복음 까닭에 있다고 믿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무 그릇도 아닌 나무 그릇, 질그릇, 그렇지만 그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좀 그럴 일은 없지만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똥을 잔뜩 넣으면 그게 똥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막 화장은 열심히 하고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파마를 해서 화려하게 만드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사악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죠? 요새 뭐 남자들은 이쁜 걸 좋아한다는데 외모보다도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뭘 보았는가? 사울 속에 있는 복음을 보았어요. 그가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연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본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 전한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사울의 생애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제 막 개종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방 복음을 경험하고도 복음을 전했던 그 짧은 복음 전한 그 사실, 그리고 사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던 그 사실을 갖고 소개하는 겁니다. 많은 약점보다 적은 것이라도 그의 장점과 그 안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을 보고 귀하게 여겼던 바나바의 시각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대상만한 돌덩어리 속에 종만한 금덩어리가 들었으면 이 돌멩이 무슨 돌멩이? 바위돌멩이? 큰 돌멩이? 금광석이라고 말해요. 금이 들었기 때문에. 금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순금덩어리가 들었다고 그러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 무거운데 뭐 하러 가져가요? 그냥 고목산에나 갖다 주지, 그죠?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바나바의 시선이 필요하다. 개종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의 바울을 보았던 사람, 복음을 보았던 사람, 그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해안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나바. 세 번째, 바나바 지금 총결편입니다. 결산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를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세. 그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1장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박해를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안디옥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에 간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형성한 예루살렘 밖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들, 아주 핵심적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박해를 인해서 다 흩어졌죠. 이 흩어진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8장. 7장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7장에 순교하고 8장에 흩어진 자들, 그 중에 빌립은 어디로 내려가죠?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요? 빌립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다 나오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근데 그것에서 굉장히 흥황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가 있는데 또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역사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재무장관 내지는 청와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수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서.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 말하고 있는 아마도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았을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빌립이 침례를 준 이야기가 그것에 나타납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성장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의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및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사역자예요. 어디로?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더 성장하는데, 너무 많이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다소로 가요. 다소는 어떤 장소로 유명하죠?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수원, 이런 말이에요. 길리기아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다소는 거기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소가, 길리기아의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이곳에 영적 해안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울,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사울의 개종을 믿지 않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도 박해했던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너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고향에 갈 거라 고향에 보낸 겁니다. 그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 온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기가 너무 사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 고향으로 보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서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교회이고, 그런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바나바의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사역.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사람, 그 바울을 고향에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네 교회 부교역자로, 쉽게 말하면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면 이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용을 24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그분의 영성, 이런 신앙, 이런 걸 말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쭉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때에 스데바네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 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 이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초대교회에 처음 봉사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어떤 때?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맡기 위해서 7명의 봉사자를 뽑아요. 그 7명의 봉사자를 뽑는 기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도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음과 성령과 그 다음에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다 나옵니다. 뒤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가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 너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뒤에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만하고, 두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물론 교회 내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충만해, 그 사람 금식을 충만하게 해, 기도를 밤새 철야를 해,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는, 이 칭찬은 착한 사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뭐에? 성령도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까닭에 뭐요?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옵고. 여러분들이 안 봐도 제 얼굴은 잘생겼어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요새 말로 바꿔봐요.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나바의 착한 삶과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읽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섯 번째, 바나바는 사울을 알아봐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요새로 말하면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1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11장 30절로 시작. 이를 시행한다는 말은,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27절,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생겼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실제로 천하가 다 흉년들었어요. 그러면요, 예루살렘만 흉년든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회를 받은 교회이지만 그건 본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예요. 근데 피난민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면서 본교회, 자기네들이 처음 박해를 받아 쫓겨났을 때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민 교회가 부조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조금을 보내는데, 그 부조금 보내는 일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에게 부조금을 좀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2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부조를 보냈어요. 근데 이 부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교회의 대표자로 부조를 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 때에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으로 12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12장 25절, 11장 다음에 나오는 게 12장이에요.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로 지난 주간에 제가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마가 요한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오순절 날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지낼 만한 큰 다락방을 가진 집. 혹시 여러분 집에 120명 동시에 들어가는 집 가지신 분 계세요? 뜰에는 있겠죠. 뜰은 120명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뜰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마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넉넉한데 한 가지 약점이 뭐예요? 예, 위기를 망나거나 위험이 닥치거나 자기가 조금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사정없이 도망가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게 뭐 학교 짓는다 그러면 헌금할까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이사를 갔는데 뭐 학교 짓는 데 갔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학교를 짓기 때문에 헌금해야 된다고 부담돼서 가는 사람은 꼭 마가 비슷한 사람. 근데 마가는요, 돈은 잘 내요. 돈은 또 잘 내요. 마가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하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산에 있다가 알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금과 멍치를 든 로마의 병정들과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오는 것을 보고 알몸으로 몸에 걸치고 있던 배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에만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그런 수치를 기록해요. 그건 다 해결됐다는 거죠. 자기에 있는 옛 문제가 다 처리되고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하간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이제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루살렘의 부조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를 데리고 와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요새로 말하면 무슨 뭐 기사로 데려간다, 수행원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를 들어갈 때 마가는 도망갑니다. 밤빌리아 버가는 우상의 도시였고 언덕길이었고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마가였어요. 자, 계속해서 마가를 잠깐 11장 25절 우리가 방금 보았죠? 13장 1절입니다.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 1절 2절 시작. 됐습니다. 예, 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목소리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야. 그 다음에 니게를 하는 시몬,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렇죠? 그리고 및 사울이라. 사울은 맨 뒤에. 그때 이제 저기 다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교사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소위 거기 선교사 파송인 겁니다. 이방 선교의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기록이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고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돌보도록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미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 파송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항구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1차 전도 여행에 요한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살라미는 구브로의 이쪽 항구고 바보는 그 반대편 항구예요. 이해가 되시죠? 섬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했는데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에 이르는데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그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랑 함께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아들 이름이 바자 붙어서 바예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예수는 아버지가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 아니고, 그때는 예수가 그랬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원에만 영자가, 김영자가 300명이에요. 수원에만 김영자가. 전화번호 위에 나온 것만 그래. 그것도 안 나온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좌우간. 그래서 여기 바예수 무당 박수라고 하죠. 박수니까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는데, 총독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부른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박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은요 진짜 복음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박수가 지한테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요새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뭐 전한다,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불러온 거예요. 8절 이 박수 엘루마,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박수를 멀리하게 되니까. 박수를 멀리한다고 박수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하죠.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간 이것은 계속 바나바의 사역이 지금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트라, 드베 제1차 전도여행 도시가 나오면서 다 계속되는 이야기가 14장 끝까지 나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14장 20절로 가겠습니다. 14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선교는 참 힘든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바울은요 굉장히 얻어 터졌어요. 근데 참 바나바는 또 안 얻어 터져요. 표현이 좀 근데 바나바는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근데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복음이 어려울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도망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와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에 너무 철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베드로를 할지라도, 비록 베드로를 할지라도 조금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바나바도 지적을 당해요. 바나바도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싸울 수도 없고 바나바를 지적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바나바도 지적하고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헤어지는가? 마가 때문에 헤어져요. 바나바도 외식에 빠져갖고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바울이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바나바 때문에 자기가 소개되었고, 두 번째 올라가서는 게바를 만났는데,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유태인들이 있는 데서는 율법을 행하는 척하고, 또 다른 데서는 보고만 하고, 그러니까 야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야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말하면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바나바도 거기 빠졌어요. 바나바도 그런 데 빠져 있는 것을 바울은 복음에 위배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도망갔던 그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비밀을 바라보고 그를 끝까지 신뢰하고 감싸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안 봐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에 위배됐다, 천하의 누구라도 그가 내 서성이고 내 은사고 뭐 다 소용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은사예요, 그죠? 자기 예루살렘에 출입도 못할 때 가서 소개시켜주고, 자기 고향에 가서 뻔뻔 놀고 있을 때,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고향에 가 있던 그 사울을 불러다가 다시 안디옥에 데려와서 일을 시켜주고, 그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와 성경에 뭐라고요? 15장 36절, 수일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지난번에 간 곳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를 못 데려왔다. 둘이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누구와 가는가 하면 누구를 데려가죠? 신라를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 만나는 사람이 디모데가 거기에서 함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도 함께 했어요.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우리가 배 타고 우리가라는 할 때는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거죠. 알아들으시면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아니면 끝내라고요? 됐어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남의 약점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바울은 복음에 철저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는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바나바가 항상 주도해요. 근데 13장 46절 이하에 큰 그 박해를 겪고 난 뒤에 보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그러고 바나바에게는 서서라고 그래요. 서서. 거기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서서요, 바울은 허메라. 서서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이라고 말하고, 헐메 신이에요. 히랍 신화에 나온 신인데, 그 허메는 신은 뭘 하는가 하면 말하는 신이에요. 설교학을 영어로 헐메네틱스라고 그랬는데, 그 헐메네틱스가 바로 말하는 사람, 거기서 왔어요. 그 바울은 설교자로, 그 이후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나타나고 바나바는 뒤로 빠집니다. 바울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오고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요. 자기가 세운 사람,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너는 언제나 내 다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사울이 역사의 주 무대에 설 때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역사의 주 무대에서 바울이 사역하도록 내미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한국교회 지도력들이, 저도 언젠가는 썸데이 일찍 안 죽으면 원로가 될 터인데,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들 텐데, 그때 정말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대로 무대를 싹싹 비켜줘야지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또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꼭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좌우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2인자로 만족해요. 역사의 무대에 바울을 등극시켜 놓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근데 훗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훗날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가를 데려와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로마 감옥에 마가가 함께 가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가던 그 마가가 바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에 갔을 때, 로마 1차 감옥 투옥됐을 때 마가가 함께 있어요. 2차 투옥됐을 때는 마가는 풀려나서 이미 저 또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게 가장 유익한 한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이 마가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당한 지도력을 나타냈어요. 최초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점점 흥황하고 왕성해지면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바나바는 사라지고 그 역사의 주 무대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때그때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열정적인 바울 같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의 장점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한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나도 예배당에 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거룩한 역사가 바로 나 까닭에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 내에,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신앙으로 돈독히 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히려 친인척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가정, 저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